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중보 기도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서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가 무엇이며 또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평안하길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근과 자연재해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겐가 중보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는 중보기도 딱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중보자라는 말은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한번 나오고 신약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리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중보가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이 유일하게 나오는 중보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잠깐 동안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등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8장 14절의 중보자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잠깐 있었던 율법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이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직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첫 언약을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첫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중보기도의 사역을 믿는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래는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데 우리도 이제는 중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중보 기도자의 특권과 또한 사명감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죄 용서받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복음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10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정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음 안에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재력가나 권력자의 자식이 금수저이고, 그냥 그저 평범한 부모를 둔 자식이 은수저죠. 그리고 가난하거나 빼겁고 힘없는 부모를 둔 사람들이 자신들을 흙수저라고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금수저들은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원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도 원하는 것들을 쉽게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흙수저들은 사회적인 편견과 장벽 때문에
너무너무 애를 써도 목표를 이루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은 부모를 두는 것은 대단한 복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기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기쁘십니까?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재물과 또 능력을 가지고 그런 부모를 둔 세상의 자식들도 큰 소리치고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기죽어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눈치를 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것 같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 안에 깨어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안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 자신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모진 고난 끝에 욥이 발견한 눈으로 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신비한 은사나 기적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신앙 서적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기록된 말씀 안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방법도 역시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며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통과 인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사단의 유혹과 이단과 죽이는 말씀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대적을 무찌르는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내 마음에 쌓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의 예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또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말고 너무 쉽게 화내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와 도우심을 바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욥의 인내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흑암에서 건져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사람들,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을 흑암에서 건져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참 빛이십니다.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흑암에서 건져내사 천국으로 옮기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보 기도의 사역을 신실한 믿음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